기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성경 공부 시즌2 소요리 문답 4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42번째 문답은 10계명의 요지, 10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42문답 질문은 이겁니다. 10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뭘까요? 소요리 문답의 답은 이겁니다. 10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과 신명기 6장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의 요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온전해지라 이거예요. 생각도 온전, 행실도 온전, 믿음도 온전,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자, 10계명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할 때 온전함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워 보이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 나갈 수 있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은 평생토록 수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해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훈련하고 또 노력해 나가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지도록 죽도록 수고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올바른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계명의 요지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온전한 자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람이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달라 그러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법상 틀린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복을 누군가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축복.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기원할 필요가 없어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는 이렇게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X. 하나님 내게 강복해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오케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게 강복해 주세요. 이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을 우리가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이 온전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죄가 없나요?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다윗은 간음죄도 있었고요. 다윗은 살인죄도 있죠. 간접살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굳이 보내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윗은 온전하고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 허물이 하나도 없다, 실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쪽으로 돌리려고 애쓰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길이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행위가 온전한 자를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체가. 잠언서 11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굽은 자는 삐딱하게 해석을 하죠. 마음이 굽은 자는 삐딱하게 사람을 보죠. 마음이 굽은 자는 삐딱하게 사람을 평가하죠. 마음이 굽은 자는 사람을 미워해요.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잘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좋은 평가를 못 들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들은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아요. 반대로 행위가 온전한 자는 마음이 굽지 않은 자예요. 마음이 열린 자예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십계명은 온전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길을 알려주신, 온전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나고로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정의롭고 바르고 거짓말 안 하고 이래서 의인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놀랍죠? 다윗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 못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에게도 복이 있대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동적으로 다윗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신전을 세우고 방치하고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는 솔로몬을 치지 않았어요. 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윗 너의 온전함을 보고 내 자식에게도 복을 주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당대에 솔로몬의 잘못과 우상 숭배의 방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의 믿음, 온전한 믿음, 의로운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계명은 마음과 영혼과 심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계명은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지켜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야 해요. 대충 사랑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희생제물로 올려 죽일 만큼 사랑했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고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대충 사랑하면 안 된다. 잘 사랑하는 열심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흠없는 숫소, 양, 염소 이런 것보다 더 귀한 제물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제물보다 최고의 제물은 뭐냐?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신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거는 내 하나님께로 다시 몸을 돌리면 이런 뜻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 몸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방위적인 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자,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가 그때 설교 때 얘기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가페 세이스 큐리언 턴 세온수,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엔 홀레 테 카르디아 수, 카르디아는 마음이죠. 너의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너의 온 마음으로, 카이 엔 홀레 테 푸시케 수, 푸시케 너의 영혼으로, 너의 영혼을 다해, 너의 온 영혼으로, 카이 엔 홀레 테 디아노이아 수, 너의 뜻, 너의 의지력을 다해, 너의 온 의지를 다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너의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는데 우리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똑같은 그 정도의 사랑으로, 그 분량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뵐 때까지 계속해서 안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쌓아가야 되는 우리의 수련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여러분, 시브리어 야다, 사랑한다, 이것은 안다라는 얘기예요. 안다.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겉만 아는 게 아니라 속까지도 알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으려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강복해 주시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을 이루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뭘 해도 나한테 유익이 되고 뭘 해도 나한테 득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바로 성경은 그렇게 해요. 야,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냉수를 주고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데 마태복음 22장 39에서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의지력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은 크레마늄이라는 말인데 크레마늄이라는 말 이건 뭔가 하면은 어디에 매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크레마늄이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들이 다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일 중요해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십계명의 그 구약시대 율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운 사람 보고 자꾸 미움이 들고 정오가 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과 심령이 상해버려요. 더러워져요.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 마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가 기도했으니 내가 너희 원수를 보고 도저히 이 원수가 안 될 사람 같으면은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5계명부터는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이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이죠. 자, 그 위에 간음하지 말라.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5번째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런 거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크레마늄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해.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더불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로 때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나중에 아무런 쓸데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거예요. 자, 오늘도 공부를 마치고 연구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십계명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자신 없지?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건방지게 굴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라. 훈련을 쌓아 나가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우리가 온전해지기에 꼭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영혼으로, 내 온 의지력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배려해주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온 의지력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오늘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배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최고야 다윗처럼 인정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